네, 오늘 말씀은 사실 오병이어라고 하면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우리 세상의 분들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 다 알 겁니다. 오병이어가 무슨 뜻인지는.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더니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짱 해서 다 먹었더라. 그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었더라. 이러한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그걸 듣다 보면 우리 예수님 킹왕짱이다, 진짜 예수님 완전 능력 많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만약에 우리가 와, 예수님 오병이어 그거 너무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능력 짱이세요 주님, 그런데 왜 나한테는 먹을 거 없을 때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 안 주셨어요 하면, 예수님께서 어쩌면 우리한테 야, 네가 어떻게 그 오병이어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니? 야, 넌 주일학교 교사까지 한 애가 그거밖에 몰라? 오병이어? 내 능력? 그거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넌 그럼 진짜 오병이어 모르네? 라고 옆에서 요한 사도가 엄청 혼낼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요한복음 썼는데 내가 그 오병이어가 무슨 뜻인지 니네 좀 알라고 내가 그렇게 썼는데 아직도 몰라? 라고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산 위에서 앉으셔서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 우와, 예수님 진짜 멋지시다. 여기서 끝난다며. 왜냐?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1절. 자, 요한복음 6장 1절 시작되는 데고요. 그 다음 끝에 가보세요. 끝절이 몇 절이냐면 6장 71절입니다. 71절. 그리고 그 전에 59절 가보세요.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보다음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그 위에 52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이슬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오병이어 사건의 1절에서 15절까지 사건이 끝나요. 그런데 그 뒤에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해설과 해석과 이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면서 그 뒤에 더 많이 썼어요. 오병이어 사건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 싶었던 말씀, 그 뒤에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뒤는 별로 생각이 안 나고 1절에서 15절까지만 딱 예수님께서 배고픈 애들 먹이셨구나, 우리가 배고플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주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 2절 가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자, 예수님이 이제 인기가 점점 올라갑니다. 이제 단순히 새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이분이 병자를 고치네. 와, 그러니까 예수님 인기가 완전 올라갔어요. 병자까지 고치니까.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이제 따릅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되는 교회. 지금 이 시대의 현대에도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엄청 큰 교회죠. 메가처치. 근데 편한 교회가 아니에요. 광야에 갔는데, 어떤 산에 갔는데 5,000명이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연예인 한 명이 물론 BTS 정도면 하실 수 있겠지만, 저 오늘 산에 가겠습니다 하면 5,000명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치인들 인스타에 저 오늘 산에 갑니다, 함께 갈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은 그 시대에도 5,000명이 넘는 엄청난 인원이 따르는데, 요한복음 2절에 그걸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해요. 지금 우리는 우와, 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성경의 기자는 그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얘네가 왜 이렇게 많이 왔는 줄 알아? 보세요. 2절, 표적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즉, 만약에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주실 수 있는 능력만을 보고 왔다면 우리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2022년도에 한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들이 다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혹은 이들이 습관 때문이러라. 혹은 이들이 부모 때문이러라. 혹은 이들이 관성 때문이러라.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모인 그 목적과 이곳에 모인 그 이유를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록하신다면 여러분은 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성경 읽다 보면 진짜 무서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와, 예수님 따랐구나, 니네 칭찬받을 만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왔느냐?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너무 좋으니까 그 뒤에 막 따라오거든요. 예수님 또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막 물어봐. 그때 예수님 안 하고 딴 데 가요. 혼자 가세요. 임금 세울 줄을 아시고 떠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임금 세울 줄 아시고, 즉 정치적인 메시아구나 저분이,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다윗 같은 왕이구나, 저분이 했던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듣고서 떠납니다. 떠나세요. 예수님 왜냐? 그 마음을 다하시니까.
예수님은 오늘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지, 그러니까 이 능력을 보고 따라오렴,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능력을 베풀게,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크리스찬이 되면 너의 인생은 다 풀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거에 혹시 실망하셨다면 사실은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 이제 인생이 무조건 망한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표적을 보고서 왔는데, 예수님 분명히 표적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그 표적을 보고 또 따라오니까 나 안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즉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표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오병이어를 축사했더니 많이 부풀릴 수 있는 어떠한 물리적인 떡의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표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표적, 그걸 보여주셨어 사실. 그런데 몰라, 계속 그 떡 달래, 먹는 떡 달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는 한 번 가르쳤는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병이어에는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포커싱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하시는 그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1절 가보세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왔더라. 자, 요 이야기를 잠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장 제가 26절 가봅니다. 26장 26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이 이르시되. 자, 뭐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그 다음 다시 요한복음 6장 가봅니다. 다시 거기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줘요. 자,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은 대표적인 성만찬 구절이에요. 성만찬 구절. 그걸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 보면 구조가 비슷해요. 제자들을 앉히신 다음에 제 떡을 떼어 주시거든요. 이게 성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5,000명이 넘는 무리 앞에서도 떡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시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즉 요한복음엔 사실 성만찬 사건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대중적으로 행하셨던 성만찬 사건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그 뒤에 말씀하시는 거, 자 26절 가보세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즉 예수님 지금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병이어가 아니라 사실은 성만찬.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을 먹는 것이 바로 자신을 떼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그 뒤에 33절 가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계속 하나님의 떡을 얘기하죠. 진짜 떡.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다음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떡, 내가 그 떡이야,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2절. 그래서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는 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 이 떡을 줬다는 게, 오병에서 떡을 준 게 사실은 지 살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자기 살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요게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되게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떡이야, 이 얘기를 하시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한가람교회 청년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오병이어를 뿔리셔서 많이 먹이신 예수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떼어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십자가와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어느 순간에는,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에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풀어주시는 어떠한 기능적인 그 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에너지로서 존재하는 언어의 힘이 아니라 진짜 그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자신을 떼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것이 사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 이 중간 부분 우리가 함께 또 보기 원합니다. 자, 보시면 5절 가보세요. 5절, 4절도 한번 보고 가죠. 4절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한 절 한 절 사실 의미를 다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유월절 개념이 등장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표현을 계속 하셨잖아요. 즉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유월절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개념은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에서의 자기가 유월절에 예수님을 굉장히 강하게 풍기는 그런 뉘앙스가 이 성경 본문 전체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앞으로 듣거나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할 때 다른 것보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자기의 살을 떼어서 야 이거 먹어, 이걸 먹어야 살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해요. 그게 예수님의 답답함이었어요. 너희가 어떻게 그 먹고 그냥 없어지는 100년만 행복할 돈만 쫓으면서 나한테 오냐. 어떻게 니네가 그 단순히 1, 2년, 20년, 30년만 행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만 가지려고 나한테 오냐. 나는 너희의 영혼을 책임져 주려고 하는 건데,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너희는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손에 있는 이거 하나 보고 오냐. 예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길 소망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마침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실까요? 이럴 때가 가장 난감하죠.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물어보세요. 야, 어떻게 다 먹일까? 딱 물어보세요. 빌립이 굉장히 두뇌가 빨랐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약간 회계 그 라인이 있죠. 딱 보면 수련이 얼마, 딱 보면 아이스크림 얼마, 딱 보면 과자 얼마, 딱 보면 식당은 어디가 좀 쌀 것 같아요. 머리가 굉장히 빨랐나 봐요. 빌립이 딱 보고서 200데나리온 정도면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 떡을 다 사서 먹이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대답이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세요. 야 그거 어디 가서 사와, 혹은 야 나한테 기도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세요. 자,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갑자기 시험하세요. 예수님 빌립을 아시는 거죠. 그 말을 함으로써 빌립이 어쩌면 자기가 뱉은 말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봤을 때 어쩌면 빌립이 이후의 고백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의 합리적인 생각보다 더 크시구나를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명제로 정리해 주신 게 아니라 질문을 하세요. 그래야 빌립이 정확히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갑자기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안드레는 굉장히 행동파예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도 안드레였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굉장히 행동파예요. 이 안드레가 소년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냥 데리고 오면 돼. 근데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시면 9절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안드레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셨거든요. 근데 먼저 막 움직여.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이런 청년들이 있죠. 얘기 안 해도 먼저 움직여. 막 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행동파가 있는 게. 근데 했는데 항상 그게 뭐냐면 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되겠어요? 누구 코에 붙여요?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있는 거죠. 제가 사실 이 안드레 볼 때마다 감정이입이 많이 돼요. 저의 모습 같거든요. 딱 보면 이거 굉장히 하고 싶고 예수님이 안 시킨 것 같은데 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호야 너는 그거 못할 것 같은데 하는데도 그냥 하나 일단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로 주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 하실 때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세요? 청년부 뭐 리더 하시거나 목자하실 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게 되겠어요? 내가 한다고 이게 될까요? 내가 이거 섬기긴 섬기는데 되겠어요? 이거 얘가 있는데 얘가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으세요? 빌립은 빌립대로 똑똑한 애들은 똑똑한 대로 지금 예수님께 시험 받고 있는 거고 그냥 행동파는 행동파대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둘 다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믿음이 없어요. 둘 다 믿음이 없어. 행동도 해, 머리도 굴려. 그런데 믿음은 없는 거죠. 이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의 어떠한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부흥회 갔나? 어른들께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데, 예를 들면 한가람 교회 갔는데 옆에 바로 점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셨대요. 그 점집 망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점집이 진짜 망했어요. 그래서 그 점집에 계셨던 무당분이 법정에 고소를 했대요. 그 교회가 우리 점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망했으니까 이거 배상해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뭐 교회가 기도한다고 그게 다 됩니까? 그랬더니 그 무당이 니네가 기도하니까 됐잖아. 자, 누가 믿음이 있는 걸까요? 그 부흥사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믿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지금 누구세요? 믿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내가 청년부 예배도 난 안 빠져. 그러니까 난 믿음이 좋아. 그런 분들 진짜 믿음 약한 겁니다. 믿음은 내가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인지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꼬맹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딸 이야기 잠깐 할게요. 우리 소혜랑 막 놀다가 막 어질렀어. 그래서 소혜한테 소혜야 이거 우리 치워야지 하면은 안 치워도 돼. 누가 치워? 엄마가 치워. 믿음이 있는 거죠. 누구 믿음? 엄마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든 무슨 사역을 얼마나 했든 선교를 얼마나 했든 뭐 얼마나 많은 전도와 구제를 했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퍼센테이지가 절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 넘어지면 다 넘어집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 됐어. 그러니까 난 믿음이 좋아. No. 여러분 그러면 진짜 위험해져요. 믿음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한없이 작은 나를 보는 거예요. 한없이 연약함을 내가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너무 크시니까. 하나님 그분 앞에 설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 하나님 그분이 너무 강하시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내가 이미 믿음이 좋으면 주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이미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창창창 하면 되지. 다윗은 늘 불안해했어요. 주님 제가 넘어질까? 시편에 보면 주님 제가 자빠질까 무섭습니다. 바울도 불안했어요. 내가 구원을 얻은 데서 떨어질까 무섭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나 자신의 약함을 안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고만고만한 아이들끼리 비교하니까 내가 믿음 좋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 착각 속에 절대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오늘 안드레와 빌립 둘 다 함께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 이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신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저한테 삶을 적용해 보니까 그렇다면 은호야 네가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어. 자 안드레와 빌립이 자 우와 예수 멋있다. 그 다음 또 오병이어 사건이 또 있었어.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셔. 그럼 빌립이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 머릿속에 이것도 돌아가지 않을까? 안드레가 주님 또 여기 소년 있습니다. 자 이걸로 또 주님 하실 수 있죠. 근데 또 마음속 한가운데 이걸로 또 될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있겠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무언가 사역을 할 때 삽으로 바다를 메우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하는 게 이게 될까? 이게 되겠나? 하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왠지는 메워야 될 것 같긴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엎으셔서 다 메워주시는 느낌을 받을 때 있어요. 그걸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다음날 다다음날 다음번에 똑같이 저의 믿음은 역시 또 넘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전히 내 머리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이걸로 되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똑같이 드는 거예요. 왜 오병이어를 기적했어도 오병이어를 경험했어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해도 왜 나는 비슷한 상황에 가면 똑같이 넘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믿음. 이 믿음을 과연 나는 계속해서 그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크게 일하심을 난 믿을 수 있을까?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저의 인생 속에 재정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먹이고 키우신 걸 봤지만 여전히 제 인생에서 내일 또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내년엔 난 또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러한 고민이 여전히 제 안에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
여전히 제 안에 믿음이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수련회 한번 딱 은혜 받으면 그걸로 쭉 가시는 겁니까? 여전히 왜 나는 반복되게 넘어지지? 여전히 왜 나는 무너지고 있지? 이러한 생각 속에 혹시 어려움 겪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 받아서 뭐해? 이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좀 약간 이번 주에 자신이 없더라고요. 안드레 빌립, 그래 경험한 거 좋지. 그런데 그 다음 나는 과연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과연 이 생각이 안 날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인가? 그 영화가 이렇게 뭐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새떼 충돌해서 비행기 한쪽 엔진인가 뭐 날개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어디로 가지 하다가 그 강에다가 이렇게 착륙해서 다 구출시켜서 안전하게 구해졌는데 나중에 감사팀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왜 비상활주로가 저기 딴 데 있었는데 왜 강에 착륙해서 위험을 초래했습니까? 하고 그 기장이 굉장히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아요. 그래서 막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실제로 새떼가 딱 충돌한 순간 바로 꺾어서 비상활주로로 가면은 오히려 이게 더 안전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근데 기장이 그때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분위기 자체가 곧바라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그거 딱 충돌하고 나서 틀어서 갔으면 되는데 왜 안 갔냐 이거죠. 왜 안 갔냐. 왜 안 갔냐. 모든 여론이 기장이 한순간에 영웅해서 굉장히 무능한 사람으로 추락했어요. 근데 그 기장이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때 그 말 듣는데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저 시뮬레이션 영상 얼마나 기계적입니까? 충돌한 순간 어떻게 바로 비상활주로 가는 걸 생각합니까? 퍽 소리가 났을 때 난 저게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지 난 매뉴얼도 확인해야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는 순간 기계로 바로 틀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초의 시간을 다시 대입해 보니까 비상활주로로 가면 못 갔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 그 강에 착륙하는 거여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영화였거든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이 갑자기 시험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기 계신 그 어떤 청년께서 바로 가장 정답을 바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근데 질문을 하신다면 그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표적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라는 모범답안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술자리에서, 회식자리에서, 혹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무언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섬김을 해야 되고 무언가 우리가 예수님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단일초의 고민 없이 바로 그걸 틀 수 있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무너짐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하세요. 너는 날 3번 부인할 거야. 얘기하세요. 그 한순간의 실수와 넘어짐조차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실 때 어쩌면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넘어짐과 이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실 수도 있겠죠. 믿음은 정답 맞추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하면서 이 난제와도 같은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날 지금 시험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상황들 속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팍팍팍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요나처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올 겁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누군가의 믿음으로 촉발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없음을 보시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병이어 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떡을 떼어서 주신과 같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떼어 주신과 같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삶의 매뉴얼들을 우리가 인생의 순간에 고비가 왔을 때 잘 가다가 새떼와 충돌해서 어디론가 비상 착륙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기장이 다른 것보다 그 매뉴얼을 보고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조치를 했던 것처럼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도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뉴얼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눈물로 주님 앞에 구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의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오병이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보는 어느 하나의 그 기준을,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기준의 잣대를 어디에 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의 잣대 절대 여러분에게 두지 마십시오. 그거는 너무나 변화무쌍해요.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늘 갈대와도 같을 겁니다. 그건 우리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 안에 두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